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30세 이후부터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왜 어린 시절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처럼 사셨기 때문이다. 장성할 때까지 그는 숨어 지내셨는데 이 점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부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되 완전히 인간과 동일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특별한 게 없었다는 것. 보통 어린이와 똑같은, 보통 청년과 똑같은, 보통 청소년과 똑같은. 그래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로마 고위 관직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운데 이것만은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가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유일하게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평범하고 보통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 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도 드셔야 되고 예수님도 아이 때가 있고 조금 큰 청소년 때가 있고 예수님도 길 때가 있었고 이제 아장아장 걸으실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뛸 때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점핑 갑자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은 천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그 과정을 다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그런데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고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충족하여지고 12살이 되던 해 성전에 가서 어른들과 토론할 때 어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다 놀랍니다. 아이가 어떤 이런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2장 52절의 마지막 가서도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 지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예수님께는 다른 사람이 없는 지혜가 있었다. 뭘 말하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혜가 없어집니다. 항상 바른 걸 알면서도 죄 때문에 이 지혜가 왜곡되고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죄 지으면 다 어리석어집니다. 아이라고 어리석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마음이 착하고 부모 뜻대로 하려면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늘 지혜가 있었다는 말은 똑같은 어린이지만 똑같은 청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일대학교 교류사 교수인 야로슬라프 펠리칸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신비뿐 아니라 인성의 신비도 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신성의 신비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있지만 동시에 인성의 신비도 있더라. 인간성에도 엄청난 신비로운 게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바로 지혜가 충족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았고 또 이런 점에서는 달랐다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시면서 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누가를 통해 말씀한다라고 봅니다. 내가 어린 시절을 나는 이렇게 보냈는데 다른 어린이들도 이렇게 보내도록 좀 해줘라. 그래서 딴 거는 다 몰라도 되고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적어도 요 정도는 꼭 강조해줘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통해 주시는 교훈.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키우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라. 부모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워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23절.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24절. 또 주의 율법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는가 하면 모세의 법에 쓰여진 대로 키웠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키운 게 아닙니다. 난지 8일이 되면 할 일을 행하고 그때 이름을 정합니다. 이거는 모세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결례라는 말은 엄마가 애를 놓고 나면 40일, 아이를 놓으면 40일, 딸을 놓으면 80일. 그럼 엄마가 지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결례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엄마도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례의 날이 참해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또 22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거룩한 자가 주님께 바친다. 이 봉헌이죠. 그래서 아이를 바치는 대신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세의 법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또 쭉 가보면요. 39절에 한번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된 나사렛에서 이르니라. 예수님의 부모는 주의 율법을 쫓아 모두 행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사탄의 시험 났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데요? 부모 따라 회당에 자꾸 가면서 들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마다 부모와 함께 성전에 와서 성전의 현실을 보고 성전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가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너무 바빠가지고 부모가 생각이 좀 건전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라고 뭐 모른다고 아이를 주님 집에 데려오는 것을 계속 미뤘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 어떤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례의 날에 비둘기 한 쌍을 바칩니다. 양을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둘 중에 하나를 바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가난해도요. 이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주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이들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기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 가는가에 대한 열정보다 우리 아이가 주님이 집에 오게 하는 데 열정이 더 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호흡하면서 영원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 공양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물과 불과 같은 재앙을 당한 것은 어머니의 잘못이고 15세가 되었는데도 스승을 만나지 못해 글과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잘못이다. 스승을 만났는데도 학문의 뜻을 두지 못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건 자신의 잘못이고 학문의 방향을 잡고 뜻을 얻었음에도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친구의 잘못이다. 그 이름이 이미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임금에게 추천하지 않았다면 벼슬하는 관리의 잘못이고 관리가 이미 추천했는데도 나라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의 잘못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부모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뭐 그런 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 아이 맡기면서 부모의 생각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키우고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아이를 키워라. 그러면서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오는 겁니다.
아이를 기도해주고 아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에 필요한 대로 알아서 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이에게 좋은 인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거니까, 해주실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이 아이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런 부모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내 부모는 딴 거는 못해줘도 나를 아버지 집에 데리고 오는 데는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모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이 너무 편했다는 거. 주님의 어진 시절 우리의 교훈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어린 시절은 우리 성도에게, 부모 말고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경건의 심쓰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28절. 우리 25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늘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을 받은 게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그는 늘 지내고 있는 겁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성령이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언제 움직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형식은 필요 없고 나에게 감동만 있으면 나는 되겠다. 아닙니다. 감동이라는 게 언제 임하는가 하면 형식에 순종하고 따라올 때 주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감동케 하시는 겁니다. 이 부모는요. 성령이 언제 임할까 몰랐어요. 시몬을 언제 만날지 생각도 못했어요.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율법의 전례대로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몬을 만나게 한 겁니다. 이 시몬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같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말은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의 유명한 문구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거를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는 말이 눈코 디미티였습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게 눈코 디미티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만민을 위해 예비된 자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요. 그 사람은 36절에 같이 읽을까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하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누가 알아봅니까? 여러분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알아봅니다. 주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의 경건입니다. 내가 경건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우리는 뭐로 봅니까? 성적으로 봅니까? 학교로 봅니까? 경건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을 경건한 사람을 알아보고 축복해주고 경험해주고, 예수님은 이 경륜과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 좀 되라고. 그런 어른이 좀 되라고. 경건한 어른이 되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레미제라블, 빅토르 휴고가 적은 책이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 안 읽어보신 분은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발장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빵을 훔치다가 어떤 집 빵가게 이름은 장발장이 빵 훔치다가 그 가게 그렇게 적어놨던다. 장발장은 고아였고 자기 누이 집에서 빌 먹다가 누이의 자녀들이 너무 배고픈 것을 견디지 못해서 빵을 한쪽 훔치려다가 결국 잡히게 되고 탈옥을 여러 번 심호하다가 계속 형량이 늘어나서 19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빅토르 후이거의 이 레미제라블의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노란 통행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고 자기는 형무소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물건 사 먹을 수 있고 하루 묵을 수 있는데 장발장을 아무 여간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개도, 심지어 개집도 개가 막 물라 그래서 개집에도 못 먹는. 근데 한 여인이 저 집에 한번 가봐라. 가보니까 그 집은 문이 열려 있어. 그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디너라는 마을의 주교의 집입니다. 비랭 이름도 어렵습니다. 비행군이 주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발장은 자기가 누군지를 좀 말하고 싶어요. 나는 죄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비행군이 주교. 비행군이 주교. 당신에 대해서 나는 알 필요가 없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집. 그리고 나는 당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뭘 했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당신의 이름은 내 형제다. 그리고 하루 재워줍니다. 깨끗한 시트에서 처음으로 누워보는 시트니까 얼마나 잠이 깊게 드는지 피곤이 금방 풀려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깨요. 그래서 은수저를 훔쳐가지고 도망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헌병 3명이 장발장을 데리고 옵니다. 장발장이 죄송합니다 말하기 전에 비행군이 주교가 먼저 장발장의 입을 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은촛대 2개는 왜 안 가져갔냐고. 이것도 내가 너한테 준 건데 왜 이건 안 가져갔냐고. 헌병은 떠나고 장발장만 남습니다. 이때 장발장에게 주교가 말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요. 이 은으로 해서 들어온 돈은 당신이 정직한 인간이 되기 위해 쓰겠다는 약속을. 이 은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은 당신의 정직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내 형제인 장발장, 이제는 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선에 사십시오. 장발장은 죽는 날까지 은촛대 2개를 거의 간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형사가 끝까지 장발장을 추적하잖아요. 그 장발장이 결국 그 사람을 건져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해 죽습니다. 세느강에 빠져서. 장발장은 다 해결됐어요.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자기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마지막 임종 때 코제트라는 딸이 와서 이 은촛대 2개를 유산으로 받고 장발장은 편안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레미제라블인데요. 이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장발장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한 올바른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한 올바른 사람이 누구냐면 불행분이 주교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자기 성경에 이렇게 늘 적어놨습니다. 의사의 문은 결코 닫혀있지 않는 것처럼 사자의 문 역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분행분의 주교는 자기 집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부자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돈이 있으면 더 가난한 사람부터 멀어지고 더 부자로부터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같은 법위를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학자를 존중하면서도 무지한 사람을 사랑한 자. 이 사람은 늘 외로웠다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도의 자기 희생 속에 생활하는 자는 모든 위험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청렴됐다. 수많은 사무와 크고 작은 미사를 끝내고 남은 시간 우선 가난한 자와 병자를 고민하는 자에게 남은 시간을 주었고 어떤 때는 책을 읽고 어떤 때는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이 분이 죽여 이 둘 모두 밭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정신도 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돈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찾고 돈이 없으면 부자를 찾아가. 꽃밭과 영혼의 밭을 늘 가꾸는. 그러니까 장발장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통해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가. 내가 얼마나 경건에 힘쓰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맡겨진 사람들이 우리 와서 축복 많이 받고 많이 회복되고 많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향해 용기 있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어린 시절을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첫째 좋은 부모 되라. 두 번째 경건에 힘쓰는 어른이 좀 되라. 어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성장에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5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가 또 나오죠. 이제는 지혜가 무슨 뜻인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키가 자라갑니다. 예수님은 자라갔습니다. 자, 부모가 해줄 거 해주고 주위 사람들이 해줄 거 해준다고 예수님 안 자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건 성장입니다. 그러면 40절에도 가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아이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란다는 게 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성장이란 건 뭐겠습니까? 성장이란 거는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렇게 반응하고 저때는 저렇게 반응하고 이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요. 남이 괴로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남이 기뻐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미성숙한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질투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축복으로 반응하는 거고요. 이게 몸만 크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영원히 성숙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인 겁니다. 고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기다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성숙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습니다. 제대로 반응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엉뚱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아이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처럼 여전히 부모에게서 잘못 이해 못하고 있다. 그 아이는 사랑이 깊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는 근심의 대상밖에 안 됩니다. 성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도 성장했다. 18년 동안 12살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알았지만 나는 여전히 부모 밑에 가서 18년 동안 성장의 길을 내가 걸어갔다. 주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매 순간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막아야 될 과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겨하는 그 본을 보이하는 그 위치에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나눈 내용인데요.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나라 이제 말기입니다. 1850년. 칼 막스는 1850년 중국을 묘사하면서 중국은 곧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끝났다. 청나라 끝났다. 청나라를 만주족이 다스린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청나라 때 중국의 영토가 제일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한족이 만주족 무시했지만 실제로 청나라 때 제일 확장됩니다. 이때 1850년 태평천국에 난 영군의 반란, 이슬람교의 반란, 중국은 청나라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아편 전쟁, 힘든 거. 근데 이때 황제는 어렸습니다. 근데도 이 나라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버티며 중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뛰어난 지방 관료 20명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지방 관료 20명이 독립적으로 때로는 연합하면서 청나라의 중흥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통치 도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정곡판입니다. 정곡판. 그는 유능한 학생들에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직이나 감투를 돈 주고 사지 말고 정식 시험을 치러라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어라 이 말입니다. 편승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어라. 십자가를 지려면 지고 인내를 배우면 배우고 말씀을 배울 때는 배우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라. 내가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지 말고 관직을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정식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 쳐서 관직을 얻어라. 이 말입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독일이 야만인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그들에게 배우려고 그 뒤에는 그들과 맞설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하다. 우리의 지능과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앞서게 될 것이다. 배우고 맞서고 앞서고. 우리 더 고상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좀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좀 더 적절하게 잘 반응하며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좀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도 자랐다. 18년 동안 자라는 데 관심이 있었고 18년 동안 묵묵히 참으면서 나도 자라라.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 은혜는 우리 위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양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 위에 있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드나드는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그 위에 있는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은혜도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경건에 힘쓰시고 우리 아이들을 내 생각대로 양육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양육하려 하시고 그리고 성장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